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신뢰시의 전형입니다. 요청은 딱 한 번만 나오고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요청은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른 시편들을 보면 요청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에 비해서 또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고백은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요청은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그야말로 신뢰시의 전형입니다. Psalm of confidence, Psalm of trust. 신뢰시의 전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절 이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까지 쭉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편 16편의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는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거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죠. 그러나 신뢰는요, 내가 주고 받고 계산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고 하는 그런 거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007 같은 첩보 영화를 보시면 아무리 의심해도 어느 순간에 믿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얻은 정보가 100% 정확한지 아닌지, 내가 이 정보에 근거해서 액션을 취해도 되는지, 행동을 취해도 되는지, 그런 믿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의 대부분은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확신하지만 영화가 흐르면서 사실은 아니죠. 배신을 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중첩자예요. 왜 그래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서로 거래하는 단순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신뢰는요, 거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상태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어린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는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이 관계를 잘 표현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2절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대로 반복할 수가 없어서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관계죠.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그런 주인이시고,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을 만한 주인과 충성스러운 종의 관계. 믿을 만한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충성된 종은 이미 주인의 식구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젤의 관계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다윗이 일상의 생활 속에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베레카, 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주인과 종의 신뢰할 만한 관계 때문에. 신뢰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만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거래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기도를 거래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니죠. 이런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라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대화하는 부부는 이미 문제가 있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신뢰의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타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 신뢰의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신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런 말씀이 구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서는 극히 예외적이었습니다. 이 구약이 쓰여진 배경에서는 문화적으로 이미 다신교였습니다. 한 신만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일신교가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주관이 유일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신들은 자기의 구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와 천둥을 원하면 그들은 당연히 바알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려면 포세이돈, 아니면
우리 구약에서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블레셋 신인 다곤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당연히 아세라 여신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각각의 구역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오늘날도 쓰이고 있는 상징이지요, 아스클레오피스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다가가야 하는지 각각의 영역을 관할하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면 스타벅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있는 그 모양이 사이렌 신이죠. 그죠? 신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커버하는 영역이 더 많으니까. 내게 있을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내가 혹시 보험 들지 않은 영역 속을 커버하는 신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 가운데서 이 유일 신교는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 혼돈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가축이 새끼를 베었을 때는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4절과 5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배타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끝만 붙들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만 붙들겠다고 결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끈이 혹시 잘 워킹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끈을 생각해 놓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뭐니 해도 돈이야,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다신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물질을 맡겨 주시며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학과 사이언스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학을 사용하셔서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지 의학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오직 하나님의 끝만 붙들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던 환경을 사용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배타적이라고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돼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해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학을 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신뢰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훈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밤마다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는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죽을 때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죽을 때 꺼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하고 자신의 양심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구나,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밤마다 날마다. 믿음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뢰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목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내 영혼이 왜 잠잠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의지하지 못하는가? 왜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여겨지고 환경에게 달린 것처럼 여겨지는가?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신앙을 훈련하지 않고 믿음을 연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확신,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표정 때문에, 환경의 잠깐의 변화 때문에 와장창 흔들린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항상 계신 걸 다윗이 항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프랭크 루박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것이 나의 고민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여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루박은 5분에서 10분을 쪼개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노력합니다. 나의 5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의 10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러다가 이제 분초로 나눠요. 1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이라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그것이 궁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자신 앞에 두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특징에 따라 말씀 암송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짧게 순간마다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늘 입술에 온 마음을 다해 올리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생각 앞에 모셔두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스올은 죽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할 때 스올은 죽어서 가는 곳, 그림자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스올 앞에서도 죽음이 다가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갑자기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돈을 의지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연습해야 하고 신뢰는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늘 의지하며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11절의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며 마칩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